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셔서 이 세상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추석을 앞두고 함께 모일 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여기까지도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과 삶이 풍성한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죄악 가운데 머물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그리고 살아가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배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도 못했고 경건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엄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친히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상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바빴던 한 주간의 삶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건강이었지만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언행과 삶, 생각과 행동,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의 역사의 시간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또한 무더위와 장마, 태풍으로 인한 고난의 시간을 이기게 하시고 만물이 열매를 맺는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풍성한 수확의 계절에 세상적인 물질의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창고도 풍성히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하여 우리 모두에게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풍성한 열매가 맺는 교회와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들이 부모님과 형제, 일가 친척을 찾아 고향을 방문하게 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특별히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정신교회 성도님들 죄 짓는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지 못하며 전통이라고 이름하여 조상들에게 제사하며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복된 이해가 되어서 전도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신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시고 구원의 방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사 하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키는 정신교회 되게 원하고 기도합니다. 전도하고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우리들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영안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이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남들이 가기 귀찮아하는 전도나 선교의 사업을 하여 복음을 전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말씀의 영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치고 고난 심령들에게 평안과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고 엄하고 악한 세상을 이기는 샌과 새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듣는 성도들이 권능을 받게 하시고 심령에 치유받고 위로를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특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순서 지연면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오늘은 24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물어 그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는지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아멘.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아니 없음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들이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아멘. 할렐루야. 추석 연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신종 전염병으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삶의 가정에도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결실을 거둘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앞서서 사도행전을 통해 그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유럽인 빌립보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만 아니라 이 빌립보에서의 모든 전도 과정 또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유럽 최초의 공식적으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자기 자신의 집에서부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성령의 역사만 아니라 이 여인의 모습과 신앙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입니다. 그것도 두아드라시아의 값비싼 자식옷감을 수입 판매하는 상류층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어땠습니까?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좋은 집, 편안한 시설을 마다하지 않고 안식일마다 유대인 남성 10명이 없어 회당이 아닌 강가에 나아가 그 뙤약볕 밑에서도 기도하며 예배드리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상류층으로서 화려한 로마 문화를 즐기면서 얼마든지 음란하게 타락한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속 풍조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썼습니다. 나아가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간절하고도 사모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고 따르게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이자 하나님을 믿고 경건하게 살고자 했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까지 사모하며 귀 기울였기에 하나님은 이 루디아를 공식적으로 유럽 최초로 믿게 했을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또 나아가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온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까지 쓰임받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참된 예배자, 환경과 상을 뛰어넘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사모함으로 우리도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그 가족을 비롯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여인들까지 믿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일어난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정말 놀랍기 그지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와 성령의 역사 속에서 놀랍게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헬라인이자 상류층이라면 그리고 함께 믿은 다른 여인들도 유대인이거나 헬라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면 그런데 둘째로 믿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정반대가 되는 상반된 부류의 사람입니다. 바로 여종 노예였습니다.
그도 귀신 들렸던 그런 여종이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아멘. 사도 바울 일행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강가로 나아가 안식일만 하느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가는 도중에 점치는 귀신 들려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났는데 그 여종이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여러 날 동안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 왔습니다. 당시 이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잘 쳐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런 귀신 들린 여종이 이렇게 바울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복음을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더 능력이 큽니다. 귀신은 우리의 지난 날을 잘 압니다. 그리고 현재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도 잘 압니다. 능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우리 미래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까? 이 세상과 역사만 아니라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도 주관하신 분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은 미래에 대해 전혀 알 수도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알고 현재 형편을 알기에 우리 전부를 아는 것처럼 호세를 부리지만 우리 장래에 대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지난 날을 알고 현재를 알기에 어림잡아 넘겨짚는 것이지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기에 귀신은 절대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귀신에 사로잡힌 점쟁이나 신내림을 받은 무속인이 가서 묻는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점괘나 그 말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본래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가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과 점괘에 어떻게 됩니까? 사로잡히게 됩니다. 속박당하게 됩니다. 그 말이 우리 머릿속에 맴돌게 되고 우리 자신과 미래까지 속박하게 만들게 됩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보다 귀신을 더 믿는 행위이기에 우상 숭배와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으면 점쟁이나 무속인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이 한 번은 잘 믿는 분인데 친구 따라 어느 집에 들어가게 같이 들어갔더니만 그 집이 점집인 줄을 그때서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대뜸 그 점쟁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 기독교인이지? 아무것도 안 보여. 당장 나가. 나오면서 그분이 회개와 함께 그래도 자신이 잘 믿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있으면 무당이 구설해도 제대로 할 수도 없습니다. 신이 귀신이 임하지 않습니다. 용하다는 점쟁이도 제대로 믿는 사람에 대해서는 볼 수도 없고 점조차 제대로 치지 못합니다. 예수의 여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화가 날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다니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도 점괘가 나온다면 여기에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 점장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넘겨 짚어서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고 있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교회만 다닐 뿐 진짜 기독교인이 아니든지 단 두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새 귀신 들린 점장이나 내림꾼 받은 무속인 외에도 카드나 온갖 방법으로 점을 치는 사람들이 교회 수만큼이나 많은데, 이런 사람들 중에 귀신이 발광하지 않아서 그렇지 대부분 귀신에 들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행위를 계속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한 인간 심리를 이용하거나 그동안 쌓여왔던 것이 축적되어 있고 그 요소를 활용하기에 혹할 정도로 맞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우리 인생과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은 불신앙을 넘어서 우상 숭배하는 행위가 되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무튼 귀신 들린 여종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을 전한다 말하니 한편으로 신통하게 여겨지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말하니 그 복음은 한낱 미신으로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래 이 말은 당시 로마의 제우스 신이나 베니게 도시의 신이나 여러 도시의 신들에게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신으로 여기도록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구원의 길 중에 하나를 전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여정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길이라는 단어 속에는 정관사가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여러 종교들 중에 또 다른 종교를 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회에는 강력한 로마 위에 세계가 통일된 가운데에 다양성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철학과 사상, 나아가 종교의 영역까지도 다양성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철학과 사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계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종교란 다 같은 것이 아닌가, 모든 종교마다 나름대로의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과 사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정도만 아니라 기독교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절대라고 하는 개념이 상시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에 모든 종교와 모든 사상을 인정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한 종교만 진리라 말하는 것을 오히려 편협하고 독선적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기에 기독교인조차 기독교를 여러 종교 중에 한 종교로 여길 정도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우리의 신앙이 점점 그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기독교야말로 이상 사람들은 편협하다, 독선적이다 비난합니다. 심지어 전도와 선교를 문화적, 종교적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폭력이나 마찬가지라고 힐난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우리들조차 신앙적으로 위축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그 신앙의 기초마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무리 이런 사회가 되어가고 이런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 위에 흔들림 없이
경고하게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런 사회와 세상에서 우리 신앙을 주장하거나 드러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묘하게 핍박할 뿐만 아니라 밖에까지 가합니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의 상태 때문에, 그리고 잘못된 그런 선정과 주장 때문에 괴로워하는 가운데 이 여종을 고쳐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허무는 행위를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행했던 것입니다. 18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18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치유의 능력을 행하자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놀라거나 기이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능력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돈벌이를 못하게 된 주인들이 엉뚱하게 고소했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으로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 관리들에게 어떻게 고소했습니까? 자신들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게 되었는데도 이들을 유대인이라 칭하면서 우리 성을 요란하게 만들었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속까지 전한다, 그렇게 고소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당시 빌립보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약소 민족인 유대인이라 주장하면서 처음부터 무시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요를 일으킨다 거짓 주장을 하면서 로마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풍속까지 전한다며 고소하자 로마 시민이라는 긍지로 가득 차 있던 빌립보 시민들만 아니라 관리들이 어땠습니까? 흥분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까지 이 고소에 합세해서 일제히 비난하자 관리들까지 바울과 실라의 신분을 확인하지도 않고 자초징을 알아보지도 않고 지나친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공개적인 태형을 가했는데 유대인들의 경우는 40의 하나 감한매를 그렇게 때리지만 헬라인들의 경우는 다릅니다. 관리가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서 때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는 엄청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는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도록 명령했을 때에 그 간수조차 그 말에 지나치게 충성한 나머지 중범죄인이나 수감되는 지하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손과 발을 바닥에 고정된 쇠고랑에다가 찼을 뿐 아니라 습기 가득하고도 서늘한 지하 깊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하고 종교마다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여기는 이 사회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거나 드러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감동받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를 조소하고 비난합니다. 심지어 교묘하게 고난을 가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 사회적 손실이라도 있게 되면 엄청난 핍박까지 가해오는 것입니다. 작년과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교회와 관련된 신종 전염병이 퍼져나게만 하면 어땠습니까? 벌떼같이 일어나 비방하고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피해자인데 마치 신종 전염병의 원사인 것처럼 온갖 제재를 가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 중에 신천지처럼 그렇게 광신적으로 예배드리는 데가 대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어도 심지어 그곳에서 음식을 섭취해도 제대로 된 규제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공식적인 공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소상공인만 아니라 자영업자, 더 나아가 교회까지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이유가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피할 수 없는 고난과 핍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적지 않게 이런 고난과 핍박을 체험했기에 후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나아가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박해를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은 구원의 길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어떠합니까? 우리 자신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리를 향해 독선적이고 편협하다 비난할 뿐만 아니라 온갖 고난과 핍박까지 가하는 우리 사회와 종말의 시대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 순교자적인 삶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신앙의 길에는 구원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생과 수고, 대가와 아픔, 나아가 경제적인 손실만 아니라 죽음까지 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철저하게 따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까지 당하면서도 결국 구원한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종 노예였습니다. 그것도 귀신 들려 낫게 한 천한 신분의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의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노예 신분 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정말 미쳐나가도 가난한 성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 정도를 넘어서 60-70% 이상이었다고 말합니다.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을 이룬 사람들은 20-30%도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선교 역사를 보면 그러한 차이를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주로 지성인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도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철학적인지 모릅니다. 일본 선교 협력회를 통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만나곤 했는데 만나는 일본 목사님들만 아니라 평신도 지도자들의 설교나 강연을 들어보면 얼마나 지적이고 얼마나 철학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서민들까지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 복음의 능력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떠합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들이 전한 대상은 오히려 가난한 서민들과 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밑으로부터의 선교가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교가 아니라 밑으로부터의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초대 교회같이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서민들과 미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깨우치고 변화됨에 따라 나아가 조선이 망하고 일본의 압제를 받는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서 놀라운 복음의 전도와 성령의 역사까지 일어나 전대민문의 부흥까지 이루었던 것입니다. 서울 강남만 아니라 신도시에서 사역하는 큰 교회 목사님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강남 부자들이 다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 가운데 믿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몇 대째 믿어오면서 복을 받은 가정들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은 강남이라 할지라도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제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기에 이렇게 성장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해서 예외입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유력한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대부분 일반 서민으로 살아갑니다. 아니면 경제적으로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제대로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신앙이 얼마나 성숙해지고 있느냐? 얼마나 복음에 합당한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 복음을 얼마나 열심히 전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은 먼저 믿었던 루디와 같은 그런 상류층만으로 구성된 교회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선한 신분이거나 가난한 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귀신 들린 점장이나 신 들린 무속인을 찾아서도 안 되고 그 말을 믿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미래, 우리 장래를 아시기에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도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만 아니라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회와 시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결코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시대와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주장하게 되면 우리는 온갖 비난만 아니라 핍박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 속에서 제대로 믿고 경락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핍박 속에서도 이 신앙을 우리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회 대부분은 일반 서민이거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들의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때야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성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믿고 성숙해 나감으로 초대교회처럼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또 다르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에 대해서 비난하는 정도만 아니라 핍박하고 온갖 박해에 가하는 그런 사회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이라는 이 신앙을 결코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신앙 가운데 견고하게 설 뿐만 아니라 핍박 속에서도 이런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 축복의 길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길,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가는 길임을 알고 이 길을 온전히 주님만 믿고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말들만 아니라 심지어 점장이와 무속인들의 말까지도 다 물리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만 아니라 미래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너는 은혜와 사랑만 아니라 복까지도 허락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까지 올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연락하시고 이 예물이 쓰는 것마다 온전한 주의 복음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핍박 속에서도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물까지 드리면서 우리 기도와 소원까지 하려오니 주여 연락해 주시되, 환난 많은 일상 속에서도 이제 벗어나 우리의 지형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기간 동안 가족들과 또한 자녀만 아니라 집안 식구들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화목하며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자녀손들이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 오실 그때까지 믿음 안에서 쓰임받는 믿음의 명문가정 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구동조차 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치료를 고통당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나아가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추석에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이제 추석, 우리 21일이 추석입니다. 이 추석 때에 함께 추석 감사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주시는데, 우리 주보에도 순서가 나와 있지만 따로 이렇게 간주로 해서 그렇게 나눠드립니다. 필요한 숫자만큼 또 밖에서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동영상도 보내드리는데 추석 예배 동영상도 저희들이 이미 찍었습니다. 그래서 보내드릴 테니까 또 그것을 활용해서도 같이 예배 드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의 것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든 종교를 인정하고 심지어 나름대로 진리가 있다 인정하는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온갖 비난만 아니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핍박 속에서도 예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세상의 어떤 소리만 아니라 그 어떤 누구의 소리도 아닌, 이제 우리 미래와 장래까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탁하면서 이제 살아나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우리 후손들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